신명기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그냥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지, 간음하지 도는 왜 들어갔나? 그러니까 육계명, 살인도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해서 도자가 들어간 것이죠. 이 제7계명은 간단하고도 명료한 단순한 명령입니다. 결혼 제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정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성곽과 같은 그런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 제7계명이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7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계를 범했다. 그럼 뭐냐 하면 괜히 간음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7계를 범하지 맙시다. 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 7계명을 잘 범하는가? 왜 7계를 잘 범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서 식욕 다음으로 아마 가장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아니했어도 성적인 욕구는 강력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제 허물이 생기기가 쉽다 하는 얘기고, 더더구나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성적인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하기 쉬운 그런 요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마음 속에는 항상 간음과 음란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요, 대답을 합니다. SEX가 들어있다고,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 음란과 간음이 항상 들어있다. 왜 그런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강력해졌다 하는 말씀이죠. 타락을 안 해도 강한 요구인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강한 욕구가 되니까 이 7계를 범하기가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사회는 이 간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기까지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15년도 2월에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을 해서 형법 241조 간통죄, 간통을 행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뭐 간통해도 좋다는 헌법이 있는지는 나는 금시초문인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해서 2016년 1월 달에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통죄는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왜 폐지했나? 실용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폐지한 것인데, 유럽 국가들도 다 폐지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실용적인 이익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실용적인 이익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리와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유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하고 거꾸로 가게 된다면 마치 히틀러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실용적인 유익이 있다. 그런다고 장애인들을 다 죽입니까? 그것은 실용적인 유익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고귀한 존재들을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죽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용적인 유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간통죄를 없애버리고 간통죄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2016년도 1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간음을 주제로 삼고 있고 간음을 도리어 미화하고 해서 간음하는 것이 뭐 아주 좋은 로맨스인 것처럼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또 이혼을 때로는 조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혼에 성공한 것을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주는 이혼 축하 파티도 있다네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사업가들 가운데는 간음과 이혼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사건이 없으면 도리어 쑥맥 취급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분위기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간음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간음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생각하면서 제7계명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는 뭔가, 제7계명을 위반한 일의 해악성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제7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이런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7계명의 내용은 뭔가? 간단하죠. 신명기 5장 18절 5.18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5.18 뭔가?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라는 동사입니다. 나아프, 누가 아픈지 나아프, 이런 동사인데 좁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넓은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좁은 의미로는 뭔가 하면, 좁은 의미로 이 나아프라는 동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즉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dultery라고 번역이 되는데 adultery, 이 adultery는 우리말로는 간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간통, 그렇죠? 그러니까 제7계명은 우선 간통을 금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간통죄가 삭제되었어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경되지 아니하고 삭제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여전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나아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ornication이라고 합니다. fornication, 이 fornication이라 하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미혼인 사람들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육신적인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정신적인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아프라고 하는 동사는 좁은 의미로는 간통이고 넓은 의미로는 간음, 그리고 정신적인 간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할 때는 간통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정신적인 간음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제7계명의 목적은 뭔가 하면 가정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결혼제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의 제일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미혼한 사람들의 간음도 금지하는 것입니다만은 강조점은 결혼한 사람들의 간통을 금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간통하지 말지니라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은 You shall not commit fornication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너희는 간통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은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간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제7계명의 신학적인 근거는 뭔가? 이 제7계명의 신학적인 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제도, 즉 일남일녀가 결혼을 해서 그 일부 일처제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규례에 속한 것이다 라는 진리예요. 창조규례, Creation Ordinances, 창조규례입니다. 이것은 창조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이다. 창조 규례예요. 또 뭐 일주일이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창조 규례입니다. 또 일주일은 7일 단위로 돌아간다. 한 달은 30일 내지 31일이고 1년은 365일이다. 1년은 추나 추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무슨 누가 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하루를 30시간으로 한다. 그런다고 됩니까? 되질 않아요. 왜? 그것은 창조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가장 그 빌트인 프린시플, 그건 이미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내재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법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다수결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이런 문화 명령의 규례,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해서 일남일녀가 결혼해서 일부일처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 이게 창조 규례인 것입니다. 이 창조 규례는 사람의 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짐승이었는데 짐승이 부지런히 노력해갖고 원숭이 됐다가 원숭이가 또 무지하게 노력해갖고 인간이 됐다가 어느 순간 꼬리가 똑 떨어지고 어느 순간 색깔이 변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화 과정 중에 가정이라는 게 할 수 없이 생겨났고 더 진화가 되면 가정이라는 건 없어지게 된다. 가정이 진화 단계에 일어난 한 그 단계이고 더 진화되면 없어질 제도라 하는 그런 생각은 창조 규례를 거역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에요. 하루를 뭐 30시간으로 바꾸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혼인할 수 있다는 생각도 창조 규례를 어긋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어긋나는 아주 사악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창조 규례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하는 게 첫째 신학적인 근거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제도는 언약을 통해서 한 몸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하는 진리예요. 언약을 통해 한 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말라기서 2장 14절에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하면 맹약한 아내라,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유명한 히브리어죠.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인데 시장 바닥에서 맺는 물건 사고 파는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컨트랙트하고 다릅니다. 카비넌트는 달라요. 베리트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 카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절대로 깰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지키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언약은 어기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고도 벌 안 받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결혼 언약을 깨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깬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깬 걸 당한 사람이야 뭐 벌 받을 뭐 있겠어요. 깬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 언약을 깨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을 짓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맺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수반하는 언약적인 관계이고 어떤 다른 관계보다도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아내와 연합한다 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크, 글루, 악교로 붙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악교로 붙인다. 그러니까 뭐 바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본드로 붙인다 이거예요. 두 장을 갖다가 본드로 딱 붙인 다음에 이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드로 붙인 걸 띄어요. 띄면 두 장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고
뭐 조금 한두 번 싸운다고 가정을 깨고 언약을 깨고 이런 생각은 당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여로 딱 붙여놓고 본드로 붙여놓은 다음에 종이 두 장 떼내게 되면은 둘 다 찢어지고 엉망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고 벌받을 행위예요. 간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벌받게 돼요. 벌받게 되고 한몸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한 몸인데 아내와 남자가 한 몸을 이뤘어요. 한 몸을 이뤘는데 이걸 깨고 창기하고 붙었어. 창기하고 딱 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아내와의 한몸 관계는 깨고 창기와 한 몸이 된다. 그 창기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은 뭐냐? 창남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은 수간도 금하고 있는데, 그렇죠? 부부가 한몸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짐승하고 붙었다, 개하고 붙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개. 그 개하고 한 몸이 되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간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몸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간음이란 한몸 관계를 깨는 것이고, 이 간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창기도 되고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을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언약을 깨는 죄이고 언약 파괴 행위고 참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 생활 안에서만 허락된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4절에도 음행의 영거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는 결국 책임을 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그런 상황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결혼 생활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허락이 된다. 이게 세 가지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제7계명을 어기는 죄는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게 되나? 하나님은 간음, 특별히 간통을, 어덜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큰 죄로 여기십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큰 죄야. great sin. 그냥 great가 아니라 great sin.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런 말로 유혹을 거절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간통을 큰 악이라고 하죠. 큰 악이라. 작은 악이 아니에요. 큰 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간통은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디그레이드, 아주 수준이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한마디로 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는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한 완전하고 좋은 선물입니다. 그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또 뭐 법적으로 하나 되고 또 육체적으로 연합되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부부가 아닌 사람과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더럽히고 스스로 창기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스스로 짐승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는 그런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수준으로 격화된다. 간음할 때는 내가 짐승이다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짐승이 되겠다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격이 떨어지는 거다, 격화되는 거다. 두 번째로, 간음은 언약을 파괴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짓밟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신앙의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고 불신자들조차도 결혼 언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고 증인이 되신 하나님을 업수 여기고 배우자를 속이는 짓 아니에요. 취팅이에요.
취터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취터,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 바람쟁이는, 간통하는 자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가까운 아내와 맺은 언약도 어기는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진실된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 거짓말쟁이고, 그런 사람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하는 말씀이죠. 간음은 언약을 파괴하고 신뢰를 짓밟는 그런 짓인 것입니다. 파괴적이에요. 간음은 자기 수준을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간음은 파괴적이고, 세 번째로 간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큰 상처를 줍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돈 내고 했고, 그 여자도 돈 받고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피해 끼치지 아니했고, 남녀가 함께한 자취는 한강에 배 지나간 자죽이라고 성경에도 있고, 성경에 남녀가 함께한 자취는 배가 지나간 자죽이라, 자죽도 안 남고, 그런데 뭘 내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다고,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안 끼쳤다고. 그런데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간통죄를 범한 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배우자, 남편이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얼마나 비참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죠. 그 남편을 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더럽게 느껴지게 되겠죠. 어렵게 되고, 그리고 또 신뢰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성실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실감을 갖게 되죠. 남편이 사라졌다.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 믿고 사는데 남편이 어디 가서 간통이나 하고, 거기 어디 가서 지점이나 차려놓고 있고, 그러면 그 아내가 성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지 않습니까?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부인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실감이 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많이 듣던 팝송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스키터 데이비스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나중에 카펜터스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이 끝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대충 조금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Why do the stars still abov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이런 노래인데 좀 들어보신 노래죠? 네. 난 노래 불러서 박수 침 받아보네. 근데 이 노래가요, 이게 아름다운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엄청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의 의미가 뭔가, 태양은 왜 저렇게 계속 빛나는 건가? 파도는 왜 해변으로 밀려드는 건가? 저건 왜 쓸데없이 태양은 비치고 왜 쓸데없이 해변으로 밀려드는 건가? 그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 세상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태양은 빛나서 뭐하느냐? 파도는 밀려와서 뭐하느냐? 새는 왜 쓸데없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내가 마음이 슬프고 이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새의 노래를 들어도 기쁘지 않은데 왜 새가 노래를 계속 부르느냐? 왜 별들이 하늘에서 저렇게 반짝거리느냐? 쓸데없이 나의 세계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내 세상은 끝나버렸는데 왜 별들은 하늘에서 저렇게 계속 반짝거리는가? 아침에 일어나 모든 일이 예전과 다름이 없이 변함없는 것을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나는 세상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인가? 내 가슴은 왜 계속 뛰는 걸까? 왜 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올까? 그대가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은 끝나버렸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는 것인가?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게 되면 뭐 일종의 시련 노래죠. 시련 노래인데 부부간에 남편이 배신하고 간통하고 하면 그건 큰 시련이죠. 시련 중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시련이죠. 사랑을 잃으면 세상이 끝난 것과 같다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부부간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다가 남편이 배반하고 간통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 부인이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줬다고요? 당신 마누라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피해를 준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그러면 그러고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아니했다. 얼마나 뻔뻔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없이 하루에 수백 가정이 이 간통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수백 가정이. 영국의 경우는 400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하루에. 나는 어떤 신문에 그 글에 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수상을 했던 사람이 자기 마누라 버리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왔다. 그래서 참 한국에 독일 수상했던 사람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고. 난 그런 정신 나간 기사는 참, 수상을 했던지 뭘 했던지 지금 수상이라면 또 몰라. 뭐 옛날에 수상하던 사람이 한국 여자 타고 결혼하는, 한국 여자가 참 매력 있는 여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독일 마누라를 버리고 한국에 와서 그런 사람은 조금 안 오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여러분, 자기 마누라에게 그 독일 여자는 그 다음부터 한국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 여자를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배우자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생의 기초는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 보고 자라는 거고 부모에게 사랑을 입는 건데, 부모가 갈라져, 이혼해서 갈라지게 되면 기초가 파괴돼요. 그러면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들 잘못으로 부모가 갈라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부모님이 그렇게 갈라지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갈라질 때 아버지한테 갈 거냐 어머니한테 갈 거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게 분리감을 겪게 되고 분열을 겪게 되고 심리적인 분열증을 겪게 되고, 그리고 제5계명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해야 되고 어머니를 잘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분한테 잘해야 되나? 제5계명도 순종하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일생에 참 지울 수 없는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피해가 없다고요? 또 가늠한 사람 인생도요, 결국 가정 다 잃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결국은 나중에 개털돼 갖고, 나중에 가늠한 여자가 뭐 자기를 좋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나중에 버리죠. 틀림없이 버립니다. 왜? 한 번 버린 사람은 또 버려요. 남의 걸 한 번 빼앗은 사람은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버리죠. 버리면 그때 버림받아서 개털돼 갖고 본처가 그래도 낫다, 그리고 본처한테 돌아오면 밥 줍니까? 안 주지. 밥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된다는 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자 본인의 인생도 파괴되고 배우자를 파괴하고 자녀들 파괴하고, 어떻게 그것이 피해가 없다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한테도 해를 안 줬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네 번째로, 간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랐는데 남편이 배반을 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 남자가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가 간음을 행했어. 목사가 간음을 행했어. 그럼 그 사모가요,
야, 세상에 내가 목사만큼은 간음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목사가 간음을 하니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나는 교회도 안 나간다, 나는 하나님도 싫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모들은 다 어디로 가나? 이단으로 가. 그럼 이단이 다 와가지고 상처받은 사모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다 사랑합니다 하고 다 안아주고, 그러면 이 사모가 그 다음부터는 딱 나가지고는 유튜브에다가 우리 남편 막 욕을 하고 그런 걸 다 띄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간통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여러분, 간음, 간통이 이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법이 있게 된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일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법은 사형죄예요.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 간통이 큰 죄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돌이 내 머리에, 바위가 내 머리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영 아멘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간음, 간통이라는 게 큰 벌 받을 죄라는 걸 알라는 거죠. 벌 받을 죄예요. 그러면 간음이나 간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뭔가? 성경이 제공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로는 가정을 행복한 자리로 만들려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정을 아주 행복한 자리가 되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들어오면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반찬도 좀 잘해주고, 뭐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뭘. 그러면 완전한 남자 같으면 저하고 결혼했겠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감싸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에 오면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인상 쓰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말고 항상 어떻게 돼? 서로 웃어줘야 돼. 서로 항상 집에서 웃고 행복한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냥 뭐 맛있는 것도 끓여 먹고, 또 뭐 재미난 연속도 같이 보고, 그리고 서로 얘기도 하고, 행복한 자리가 돼야지. 들어만 오면 인상 쓰고 들어만 오면 바가지 긋고 그러면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 봐야 참 괴롭기만 하다, 그러면 밖으로 돌다가 술 먹다가 주색 잡기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사고치게 되는 거죠.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가 지키겠어요? 본인들이 지켜야지. 본인들이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자식들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냥 아버지 엄마가 공부 잘했냐? 저는 못하고선 왜 남 보고 자식 보고 잘하라요? 저도 못하고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생긴 대로 살아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따뜻한 것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을 줄여야 돼요. 자극을 줄여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현대인이 어떻게 성적인 자극을 안 받습니까? 온통 영화나 TV나 뭐 서적이나 컴퓨터나 뭐 광고나 성적인 유혹이 사방에 달려 있고, 포르노그래피 같은 게 사방에 달려 있고, 그냥 너무나 많은데요. 주로 이게 어디를 통해 들어온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눈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줄여야 돼. 포르노그래피 많이 보는 사람은 오늘부터 결심하고 10편 보는 사람은 한 편만 봐. 한 편만 보고 또 다음 주에는 한 편도 끊어야지. 그거 맨날 보고 있어.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어떤 학생이 눈동자가 이만해. 눈동자가, 얼굴은 조그만데 눈동자가 커요. 너는 눈동자가 왜 그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클럽에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포르노그래피 감상하는 클럽에 들었대. 뭐 그런 클럽도 있어. 그래가지고 날 그런 영화만 보고 그랬더니 눈동자가 이만해졌대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서 신학교를 왔대. 그걸 이기려고. 참, 아니 그걸 이기려고 신학교 오면 이겨지나? 그러니까 그 자극을 너무 스스로 막 자극을 환영하고 자극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오는 자극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아주 없을 수는 없어도 점차 줄여가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유혹을 하고서 유혹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옷을 아담하게 입어야지. 아담하게 입어야지. 너무 나안하게 입으면 다 쳐다보잖아요. 한 사람은 쳐다보나 모든 남자가 다 쳐다보지. 그래 되면 그거 조금 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극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은밀하게도 오고 갑자기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야 돼. 내공을 길러야 돼. 내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까 물어보니까 뭐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던데,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한 여자가 유혹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물리칩니까? 안 물리칩니까? 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한 여자가 유혹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아무 대답도 안 하대.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 그걸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물리쳐지질 않죠. 이게 웬 떡이냐, 내가 꿈꾸던 세상에 왔도다 이러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걸 평소에 말씀으로 이것은 벼락을 맞을 짓이다, 이것은 내가 벌받을 짓이다, 내가 이 짓을 하면 내 마누라가 어떻게 되나, 내 자식이 어떻게 되나, 이걸 생각하고 거절을 해야 돼요. 내공을 말씀으로 안에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 친구가 군대 생활을 같이 했는데 서울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래서 군대 마치고 큰 기업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신입생 환영을 하는데 요정에서 하더래. 요정에서 하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자기 옆에 앉았대. 그래가지고 뭐 술 시중을 하니까 이제 뿅 갔어. 뿅 가가지고 근데 자기한테 이 카드를 딱 쥐고 시간 되실 때 전화하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로 가는데 자기 애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 딸 얼굴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래. 아빠 그러지 마,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바람을 맞췄대네.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공이 뭐냐, 아들 딸이 내공이야. 아들 딸.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평소의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바람피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점도 있는 사람이야.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짓 하지, 비실비실하면 그나마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넘치는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건설적인 일에 돌려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건전한 취미로 돌리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든지 사업을 열심히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7계명, 이거 나는 뭐 아무런 죄 없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좀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제7계명이 마음에 품는 음욕까지도 다 간음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7계명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위반하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옥 떨어져요. 지옥 갑니다. 궁극적으로요, 가정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바람피고 간음하고 간통한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아하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간음죄를 잊어버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과거를 묻지 않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버지. 그거죠. 또 두 번째로 복음은 간음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과 가정을 치료해 주시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정결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결한 가정, 파괴된 가정을 다시 치료해 주시죠. 물론 간음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요. 예수님이 허용하신 유일한 이혼 사유가 간통이에요.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화해하고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치료예요. 그리고 복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간음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의 날이 올 것을 약속하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라고 주신 성곽과 같은 계명이에요. 이 계명 어기지 마시고 어긴 사람은 회개하고 씻음받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